잘 안 물거든. 한번 엄마 베이비가 나무에 올라가는 거, 야, 잘 올라가대. 사람보다 빠르대요. 그럼요. 갈수 있는 거 보지. 일하다가. 아침 아까 오늘 왔다가. 목사님께 합장 3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유마일 소술경 약재
약제 바람은 날면 바람은 중존으로 지리엄 만나고 약제 대신 알면 대신 중존으로 교의정법하고 약제 왕자면 왕자 중존으로 시중요하고 약제 내관 알면 내관 중존으로 하정공유하고 약제 서민 알면 서민 중전으로 영공유 전번에 이어서 이 유마힐이라고 하시는 이 어른이 어떻게 이 세상에 우리들처럼 이 시속에서 처세를 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 깊은 내용을 하나하나 지금 열거해서 읽어나가면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약제 바람은 하면 이랬습니다. 하면 바람은 중존으로 제기 아만하고 이랬는데 이 하문에서 이런 약이라는 말은 같다는 뜻으로도 많이 해석해요. 같다. 이 같을 약. 또 만약 저와 여와 이렇게 비교해서 그를 찐대 이 소리도 돼요. 그래서 같다는 말로도 해석하기 때문에 이 어른은 만약에 세상에 어떤 곳에 있으면 이 소리인데 그 어떤 곳은 어디냐? 바람은. 만약에 바람은 그 문중에 있다면은 바람은 문중에서 가장 높은 어른으로 존재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안한심을 멀리 버려라, 제버리라고 가르친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 글귀는 얼마 안 됩니다만은 사실은 여기 있는 이 의미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자면은 얼마나 많은 책을 봐야 되느냐 하면 여기 바라문이라는 의미를 알려면은 인도의 가장 높은 계급이라 이렇게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니라 이 바라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회적 제도적 그 일본엔 지금도 그 카스트 제도라 이래 가지고 양반 쌍놈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7계단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인도라는 나라는 그건 한 개도 안 변했다고 이래요. 아주 그 귀족들 바라문족 같은 이런 사람들은 뭐 얼마나 고고한지 야만도 높고 잘 살지만은 그 서민들 낮은 평민 계급의 사람들은 말로 다 못하는데 한 가지 신통한 거는 뭐냐면 5만년 역사 동안 한 번도 그 계급 제도에 반항을 하고 민주 폭동, 우리나라 멸로 이런 폭동이 일어난 일이 없다는 거라.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를 한번 살려보려고 그렇게 정말 보릿고개를 넘겨보려고 우리 젊은이들을 월남에 팔아가면서까지도 이렇게 했을 때 민주주의를 그렇게 부르짖던 그 두 양반은 지금 오늘날 어떻게 됐는가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했던 그 민주운동, 그 쉽게 말하자면 이 나라를 산업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새마을사업 이래가지고 이 나라 산업사회로 이만큼 성장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한 정치생명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데 우리가 알기로도 절대로 그 양반이 우리 서민들을 자기의 어떤 종을 만들기 위한 폭력을 행사했던 양반도 아니었어요. 분명히. 우리같이 나이 먹은 사람은 피부로 느끼면서 살았다고. 우리 할매 그렇지요? 그 양반이 언제 우리 서민들을 못 살게 한 일이고 부영 나오느라 반상에 나오느라 안 나오면 잡아가둔다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추종하라고 김일성이매로 세뇌교육 시킨 일이 있느냐 이 말이라요. 그런데 저 두 양반들은 오늘날 미국의 그 태폐적인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얼마나 그 양반 하는 일에 처처히 구구절절히 걸떴고 비방하고 그것도 안 돼서 남은 나라까지 가서 얼마나 그 곤욕스럽게 만들었습니까? 그 각오를 지금 안 봤습니까? 그걸 끝나진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왜 이 바라문에서 그 얘기를 하는가? 이 바라문의 원어를 내가 지금 해석하려고 그래요. 왜 여기 바라문들에게는 이 아만심을 없애라고 했는가 하는 걸 바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과연 그 민주주의를 부르짖은 그 양반들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민주주의를 주고자 하는 가슴 아픈 헌신적인 그런 어떤 투사적인 쉽게 말하자면 보살정신으로 했는 정치 야욕을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라문도 한번 지금부터 들어가 보자고. 어째서 바라문들 우리가 말하는 가장 성직자라, 인도에서 가장 높은 성직자인데 이런 성직자를 한다는 데다가 너희들은 아만을 없애라고 그렇게 가르치겠느냐 입니다. 나는 저 두 양반한테 너 당신들 정치 야욕을 없애라고 나는 지금도 권하고 싶어요. 개인의 영달을 좀 버리라고 나는 권하고 싶어요. 어제 오늘 내가 헐뜯는 그 양반들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바라문부터 지금 들어가 봅시다. 오늘날 이 정치적인 제도를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면 계급제도라든가 이런 바람제도라 오늘날 교육이라든가 오늘날 정치라든가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말씀이 부처님 아함경 제1부에 나와요. 어느 날 부처님이 가만히 명상에 계시는데 바깥이 보니까 시끌벅적해서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시니까 순수한 우리 귀로 들었어요. 그 양반의 특수한 어떤 부처님만이 가지신 이런 부처님의 들은 그 천의로 들은 것이 아니고 들으니까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세상의 태초에 무엇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어째서 이 세상에 인간이 이렇게 나오고 하늘과 땅이 벌어지고 어째서 이 우주가 하늘에 별이 있고 달이 있고 이 세계는 누가 창조했을까 하는 오늘날까지도 저 개신교 쪽에서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뿅 하고 사람이 있으라 뿅 하고 그런 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본질적인 의문, 우리들이 누구든지 클 때도 한 번쯤 생각해 봤던 가장 인간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아지 못한 미지의 세계, 아무것도 모르는 몰라 있잖아. 모라의 세계를 자기가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의문을 가지고 자꾸 서로 토론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 이 사람들 하는 모임의 얘기가 참으로 값진 것이다 싶어서 부처님이 가시오. 그 대중들이 모여서 지금 한참 세계는 어떻게 생겼나 알라신이 말하기는 이렇다. 어느 신은 이렇게 잠겼다 그러더라. 시바 신은 어떻게 말하고 있다. 이래서 각 신들이 우주의 창조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 시바신 같은 데서는 창조설을 재밌게 얘기해요. 지구는 누가 짊어지고 있느냐. 코끼리가 네 발 붙들고 이래. 그래 코끼리 다리가 든든하다네. 탁 이래가 등이 업고 있다 이랬거든. 그러면 그것도 코끼리는 또 뭘 밟고 섰는가. 나 그게 상당히 궁금했는데 그거 물은 대목은 없더라고. 나 같으면 그래 물었을 텐데. 나같이 이상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 시바신도 욕봤어. 그래 우리말로 시바하는 욕하는 게 있지요. 그것도 그 시바신은 얘기인데 욕하지 마라. 시바란 말 쓰지 마라. 그게 시바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그 이상한 이런 창조설 들어봐도 인도 사람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과학 상식적인 평범한 상식적에서는 도대체 안 맞고 이래서 걱정을 하고 서로 토론하는데 부처님이 나타나서 너희들 무엇하고 있느냐. 예,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의 생긴 근원에 대해서 알고자 우리들이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 너희들 같은 이런 성직자들, 성인들, 배운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한 마땅히 의문을 가지고 그런 데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너희들은 좋은 모임을 갖고 좋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인간에게는 가는 길이 분명히 세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이랬대요. 에? 특히 우리 수행자들이 가는 데는 결정적인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뭐냐? 고를 버리고 한없이 즐거운 쪽으로만 생각하는 향락주의가 있고, 온갖 향락을 버리고 온갖 괴로움을 몸소 수행하는 수행의 길이 있다. 이 두 가지 길 중에 너희들이나 나는 이 고행의 길로 들어갔다. 시속의 괴로움을 시속의 향락을 버리고 우리들은 괴로운 수행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그 큰 문제가 너희들이 묻는 그 의문이다. 세계는 어떻게 생겼을까? 태초에
이 우주라고 하는 이 허공이 마음이 고요해가지고 허공이 됐는데 이 허공이 일어났다가 꺼졌다 한대요. 물거품이요. 잘 들어요. 허공도 이게 우리 공이 허공이 영원할 거지요. 영원하지 않다는 게. 허공도 한번 비누방울매로 뿅 하고 생겼다가 그 허공도 뿅 하고 꺼지는 날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허공이 생겨가지고 일어났다가 꺼졌다 하는 이걸 우리가 말하는 세 가지 사장구가 있다. 사장구. 이 오래를 보자. 사장구. 첫째 사장구가 뭐냐? 첫째는 뭐냐? 이 허공이 없어졌다가 생기는 과정이 허공이 이렇게 생겨서 허공이 완성되는 과정이 숫자로 계산으로 머리로 시한을 어떻게 측정할 수가 없대요. 요건 들어놔. 그래야 이게 뭐 말세론에 안 빠져요. 걱정하지 마라. 내일 모레 허공 꺼질까봐 걱정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이 허공이 생겨가지고 그 허공 안에 이런 우주가 우리가 사는 삼라만상이 생기는 과정이 두 번째 장구하고 허공이 생기는 과정이 생이장구하고 이것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정장하는 게 자꾸 커지고 발전하는 과정이 정장의 과정이 장구하고 세 번째는 이것이 장구해가지고 이런 세계가 완전히 형성돼가지고 이 세계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장구가 돼요. 세계장구. 세계장구. 그 다음에 이것이 서서히 세계가 무너져서 사람이 늙어서 죽는 거 매로 서서히 늙어서 시들시들 해가지고 비들비들해서 휘뚱뒤뚱 하다가 평하고 쓰러지는 이것이 네 번째 멸장구하다. 멸장구. 자, 그래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멸금이라 이랬는데 멸하는 금이 우리가 들어도 장구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요. 멸은 오래 안 없어져요. 뿅하고 어느 날 없어져 그런 건 아니라.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느냐? 어디에 들어왔느냐? 세계 성급에 들어와 있어. 세계. 이 성급이라고 하는 세계가 자꾸 이루어지는 것. 이거 세계가 생겨가지고 자꾸 이루어지는 여기에 들어와 있어. 사장구 속에 이게 지금 점점 자꾸 번창해서 나가는 그 시기에 지금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직도 멀었어. 늙음에 안 들어가 있어. 그런데 이 장구 안에 죽었다 났다 우리가 시간 속에 죽었다 100년 안에도 죽었다 났다 하는 거 매로 요것도 요 안에 세계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게 있대요. 그것도 이걸 갖다 대급, 중급, 소급이라는데 이걸 중급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알아놔야 되는 거는 이 우주가 생기는 과정에는 어떤 현상으로 생기는가 하는 걸 자세히 부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불로서 이 세계가 이렇게 형성돼가지고 있다가 태양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게 있다가 처음에는 조금 있으면 2개가 태양이 뜬 거예요. 3개가 뜨고 7개가 뜰 때는 완전히 허공이 다 타버렸는데 다 타도 안 타는 데가 하나 있어. 색계 선천, 사선천이 안 타요. 색계 선천, 그건 안 타요. 그게 마음을 착하게 쓰고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그 세계가 허공이 완전히 타가지고 없어질 때 전부 저 색계 선천으로 데리고 간대. 그걸 걱정 안 해도 돼요. 모두 들고 와요. 네? 들고 간다 했으니까 다 죽을까봐 걱정하지 말라고. 들고 간대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묵은 놈 어쩌느냐. 이거는 타방. 이거 말고 또 다른 이런 우주세계가 있는데 그 우주세계 가서 잠깐 그 말하자면은 군대로 말하면 있잖아. 잠깐 그 병력이 갔다가 머물다가는 보충대에 가서 잠깐 기다려야 되는가 봐. 자, 그러면
새끼 선천에서 부글부글 여서 보면은 불이 타서 다 녹아서 없어질 때에 이것이 없어져 가지고 다시 이게 생기는 과정이 아까 얘기처럼 사장부로 들어가요. 없어진 상태가 또 장구해요. 멸이. 그래가지고 다시 뭐가 하나씩 생기는데 어떻게 생기느냐. 생길 때에 부글부글 끓던 그 찌꺼기들이 여기 날라가 분진들이 날라가 아주 자꾸 쌓여가지고는 왜 저 된장이나 뭐나 부글부글 끓이면 거품이 뿡 하고 날라가고 풍 절로도 가고 풍 절로도 가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이놈이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막 화산 터지면 풍풍 터져서 폭발을 한대요. 폭발하면 이놈이 저똥 날아가서 지구도 되고 달도 되고 해도 되고 뭐도 되고 저기 흑성 금성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굳어져서. 예? 거기서 또 이런 생명체가 또 나오는데 나올 때 얘기를 지금부터 잘 들어요. 지구에 사람 생긴 얘기로 해봅시다. 아주 재미나요. 지구가 이게 허공이 완전히 이게 사라져가지고 새로 형성돼서 이 세계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우주가 지금 성립이 됐는데 이때에 사람들은 전부 어떠냐 후를 새끼 선천 사람들이라. 여기 이 욕계 세계 여기 세계가 아니고 선천에 있는 사람들인데 전부 빛으로 돼가지고 가벼워서 불불 날아다니대요. 불불 날아다니다가 가만히 위에서 보니까 저 세계들은 저런 나라는 별나라 지금 가보자 금성 가보자 흑성에 가보자 토성에 가보자 하는 거매로 여행을 가게 즐겨가지고 여행을 간다네. 가가지고 어쩌다가 이 지구상에 이런 나라에 가보니까 희한하게도 땅에서 풀이나 뭐가 꽃이 피고 만발했는데 장자가 났는데 기가 막히게 이쁘고 좋아서 맛을 한번 살짝 봤다는 기라. 하고 딱 보니까 희한한 그런 그 직이라고 하는 거, 짐이라고 하는 거, 그 맛을 딱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꿀맛이, 그 맛이 좋았던지 간에, 야, 참 이게 좋구나 하고. 한 번 먹어, 두 번 먹어, 10번 먹어, 자꾸 먹다 보니 자꾸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희한한 현상이 생겼대요. 아니, 어지그치 금방 조금 전같이 붕붕 날아던 놈이 땅에 있는 무엇을 먹고 나니까 딱이 발이 딱 들어붙었대요. 다시 날질 못. 지금 독수리 있잖아. 왜 수리. 그 짐승 잡고 하는 날아다니는 새왕 있잖아. 수리가 그거 생포하는 사람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잡는가 하니까 나는 검을 이래 잡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고기 있잖아. 고기에다가 소금을 찜뻑 넣는데 고기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던져놓으면은 이놈이 그걸 자꾸 집어먹고는 그만 몸이 무거워서 못 간대요. 날질 못한대요. 그래서 생포한대요. 아니 돼지하고 호래 잡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희한하게 잡대. 돼지 있잖아. 산에 산 돼지 뭐 저런 거. 저 산돼지 저놈이 술을 그래 좋아한대요. 산에다 다르게 그만 술을 한 통 담아 놓는다네. 이 자식이 좋은 똥 말똥 퍼먹고 그것을 미치러간 잔대요. 그러면 안고 와서 먹으면 된대요. 딱 고지경이 돼버렸대요. 딱 고지경. 그래 땅에 딱 들어붙어가지고는 딴 사람 날아가는데 전 날지를 못해. 그래 그 모두 동료들이 와서 야 날아라 가자 날아가자 어째 누구 붙었냐 봐. 아이랑 너 이거 봐봐 이게 희한해. 이걸 먹고 나니 이래 됐어. 가니 야 그거 먹은다고 그러냐 하고 또 한 번 못하네. 어리석게 먹고 저도 딱 붙어버리고 저도 딱 붙어버리고 이래 우리들 열어가지고 파리가 뭐 저 날아가다가 날에다가 어디 뭐 좋은 줄 알고 딱 앉았다가 요새 파리 그게 잡는 그게 뭐 붙은 거면 우리가 요렇게 됐대. 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탐착이라는 거 탐 해가지고 착 들어붙었다. 탐착. 여기서 탐착이란 말은 이래 형성이 됐어요. 어디? 땅에 날지를 못해. 그러다가 희한한 현상이 또 하나 생겼다네.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저들쥐 땅에 붙어가지고 외롭고 이러니까 저들쥐는 혼자는 못 살기 때문에 딱 붙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네. 붙는 거. 딱 그나마에 붙어볼 게 서로 따뜻한 게 희한한 맛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기라. 그래 천상사람이 보니까 큰일 났는 기라. 그 인간이 암놈쑥놈이 붙어버리면 이게 야단 났는데 붙기 시작하라는 붙더라네. 그러지 말라고 막 그러면 안 돼 하고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이랬더니 그래 하나 더 가고 나오고 암놈쑥놈이 됐다는 거야. 거기서 말하자면 끊고 안기를 좋아하는 쪽은 음이 돼버리고 조금 가벼운 쪽은 양이 됐대. 이래가지고는 그만 딱 붙어가지고는 천상사람이 이거는 여기 너들은 이런 짓 하면 안 된다고 그때
뭘 씨앗는가? 뭐를 너는 여기 살면 안 되고 멀리 우리 세계를 오지 말고 멀리 가라 이래가지고 뭐를 씌웠어. 씌운 게 결혼할 때 오늘날 면사포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을 하려고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 부끄러워서 안 되겠는데 자꾸 잠들하고 이랬어 세상 사람이. 그래서 자기 몸띠 하나 감추려고 한 게 집 같자 집이 나왔어요. 자 지금부터 세 개 얘기해요. 들어볼만 하지? 이것도 모르고 살았잖아 우리는. 돼지 새끼매로 거짓하고 그 집이 생겼답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자꾸 보기 뭐 덜렁덜렁 안 되겠거든. 그래 감추기 시작한 것이 옷이 나왔대요. 섬에서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먹는 탐착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두 번째는 성에서 이 세계가 지금부터 이런 세계가 지금 형성되는 얘기를 부처님이 자세히 거기 하시고 계십니다. 옷이 나왔다는 게.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희한한 습성을 가지다니. 그게 이제 서로 맛을 많이 보기 위해서 나는 배고프면 조금만 찌먹으면 될 텐데 안 그래고 많이 뭐 갖다 놓고 내일 모레 우리 갖다 집안에 뒷다 놓고 먹자 이래 시작해가지고 이건 네 거다 내 거다 싸우고 투쟁하기 시작을 했다네. 땅 뺏기를 시작했대요. 이것이 오늘날 나라가 생긴 원인이래.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 야 너들 이럴 게 아니고 우리 땅 이래 이건 네 거다 내 거다 갈라놓고 하자 이래가지고 나라가 국가가 생기기 시작했대요. 어제 그저께 보면 찰제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왕족인데 왕족은 그래서 얘기해. 야 너들 싸울 게 아니라 너거 싸울 게 아니라 너 이렇게 놓고 너 이러면 가져가면 너는 나쁜 놈이잖아 이놈아 이래가지고 벌 주고 죄 주고 상 주고 하다 보니 나라에 왕이 생기네. 이게 찰제리래요. 자 그런데 이때에 암만 봐서 그 암놈 숙놈 붙어가지고는 이게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 야 우리 이거를 좀 멀리하자. 우린 여기 살거든 조금 멀리하자. 성을 멀리하자고 만들어진 집단이 여기서 말하는 바라문이라. 바라문이 이렇게 높아요.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바람은 안 떨어졌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좀 이거 좀 덜 해보자. 이 짓을 자꾸 하니 점점 고통 속에 빠지니 이건 안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성관계 부정론으로 들어간 것이 바라문이래요. 그래 이제 세계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나라가 형성되고 국가가 형성되고 오늘날 재판이 되고 윤리 도덕이 만들어지고 한 것이 하늘에서 누가 만들거나 그거 지켰다고 어느 복주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학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이런 제도적인 만든 게 오늘날 세계적인 윤리가 아니고 세계 형성이고 이렇다는 걸 알면 되는데 여기서 유별나게 종교가 이 바라문 속에 들어가요. 모든 종교가 바라문 속에 들어가요. 바라문의 원 취지가 뭐냐 하면 성으로부터 좀 멀리 초연해보자 이 길합니다. 이래가지고 지수 하풍으로 세계가 일어났다 꺼졌다 허공 가운데 이 짓을 하다가 어느 때 마지막에 가면 최후에 가면 허공이 뿅 하고 다 타고 없어지는 때가 온다는 기라. 그럴 때에 지금 있는 이 세계는 어디로 가느냐 이 세계 사람들한테 가느냐 저 세계 선천이라는 세계에 가서 형성돼서 있다가 다시 세계가 성하면 다시 내려온다. 다시 이 세계에 내려온다. 이러한 얘기를 자상하게 암경에 부처님이 설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인류학자나 오늘날 세계 우주공학자들은 과학자들은 반드시 암경 제1번을 봐야 돼요. 이 세계가 성하는 이치를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암왕형 보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아주 어린애 장난 같은 데. 이러니까 이 세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바라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디 바라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명상하는 사람들이라. 이 명상의 세계로 가는 길만이 선천으로 갈 수 있다. 이래서 오늘날 종교가 모든 종교가 침묵을 기본으로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명상을 기본으로 한 것은 바로 이 처음에 태초에 인간이 천상에 불을 나르다가 이 세상에 와서 여자다 남자다 하는 성관계를 하고 나서부터 딱 들어붙었으니 야 이걸로부터 온갖 고뇌가 시작되는구나. 이래서 여기서 초월하자. 이래서 모든 괴로울 꽃자를 보면은 그 괴로울 꽃자가 바로 방금 얘기한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여기 시사하고 있다고.
그래서 봐라. 이 풀이라고 하는 여러분이나 나나 밑에 성기를 보면 풀이 숭숭하게 나가 있어. 이 붙였잖아. 그 여자들은 그 밑에 열구멍인데 그걸로 기 나오면 고생이라. 그래서 이걸 고생 안 하려고 그걸로 이걸 멀리 했답니다. 저 개롤 꽃자가 그래 일어나요. 뭐 고진멸도 이라고 헛소리 자꾸 뭐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성으로부터 나지 글로 안 나오면은 고생이라는 게 없는데 글로 나는 이거는 생로병사가 어쩔 수 없고 미운 놈하고 만나는 원정해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애별이고 뭐를 하려하면 한 개도 이루어지는 게 한 개도 없는 거 구불 듣고 이거 안 되는 고통도 얼마나 심한가 모른답니다. 구불 듣고 앉아만 못된 생각만 무릉 나가지고 온갖 돈도 짓기 다 되고 싶고 온갖 욕망이 이렇게 무럭무럭 일어나는 거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오음승고. 오음은 이 나쁜 마음이 막 그냥 계속 일어나. 이거 뭐 감당을 못해. 나는 이 세상에 다른 거는 몰라도 오늘날 텔레비나 특히 무슨 영화의 뭐 제작가 이 뭐시 그 양반도 언제만은 좀 이런 걸 와 들었으면 싶어요. 자기들이 영화 하나 제작을 함부로 잘 못해놓으면은 인류의 이식을 얼마나 퇴폐시키고 그 제약이 얼마나 우습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아무런 이런 데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하나에 갖다 성을 조장시키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류의 지상의 무슨 최대의 무슨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조작을 해내는 게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줄 알아라 이거라. 그래 여기서는 얼마나 잘 못됐는가 하면 부처님 제세시에도 보라고. 이 유말이라는 양반이 본래 바라보는 명상을 주업을 하는 양반들이거든. 명상 혼자서 하시고. 그런데 이 양반들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많은 노예들과 종들과 전장을 자기가 뺏어서 착취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일 높다는 암안에 빠져가지고 보세요. 이 세상에서 나는 여러 가지 웃음꼴을 많이 보고 살았고 또 그걸 난 항상 조심하고 내 자신도 그걸 많이 느끼는데 아주 나쁜 버릇이 뭐냐 하면은 어떤 영적인 위치나 지적인 높은 의식이나 금전적인 뭐를 조금이라도 가졌다 아니면 사회에서 우르르면 명예는 좀 가져도 이 암안이 자꾸 자라요. 암안이. 내가 제일이라 하는 이 교만한 심이 자꾸 무럭무럭 자라는 기라. 그런데 이 암안이라는 만자를 한번 가만히 보라고. 재미있어요. 네? 이 만자가 옆에 이게 마음이라 마음 심자라 이 마음이 네? 마음이 요거는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 4대 내 몸뚱아리 4대 나의 마음이 몸뚱아리 속에 4대 속에 뻗어가고 이 소리야. 그러니까 꼴장난 자기 인상을 갖다가 머리를 쓰고 남보다 색깔 달리하고 옷을 좋은 걸 입고 비단 옷을 입어야 되고 보색을 걸쳐야 되고 이게 전부 암안의 행위라는 거야. 그래서 이 교만할 만자인데 이 교만한 마음이 결국은 뭐냐 사막도를 조장하는 제일 기본 마음이라 이러거든. 기본.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이 이 암안이기 때문에 이런 바람들한테는 이 유마일이라는 어른이 절대로 그런 암안심을 버려라. 첫째 이 암안심이 높은 사람은 다음 세상에 몸을 받으면 아주 적은 난쟁가에 들어간대요. 첫째 하천한유에 떨어진대요. 이 세상에서는 나는 내다하고 교만을 해서 의시 될란가 몰라도 다음에 가면은 개가 돼도 왜 살살 기는 땅굴 같은 거 있지 왜 그거 이런 게 되고 이럴 때면 삽살개매로 크다는 게 돼야 되는데 그걸 안 된다는 게 사람이 되도록 완전히 그 받지는 않대. 이런까지 떨어진대. 또 그런 사람은 공교롭게도 또 이상한 사실이 하나 뭐냐 하면은 보통 사람보다 유별나게 자존심이 강해요. 그건 왜냐하면 보상의식으로 그 사람들은 그런다 이러지만 아니라 타고났어. 그 암안심은 타고나요. 내가 누군데 가는 거야. 내가 병신인데 가면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고 남에게 자꾸 숨기고 감춰야 될 텐데 안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암환으로부터 오는 것이 첫째 제일 많은 게 고혈압. 요새 우리나라 병. 우리 현재 많은 병, 암. 고혈압 환자들 쳐놓고 암 하는 사람 있거든. 이리 오세요. 고혈압 환자. 이 머리 터져가지고 이상한 병 얻은 사람들은 전부 조심해야 돼요, 이거. 지금 전부 암환병이라.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암환심 때문에 그래요. 자꾸 기어 올라가요. 자꾸. 혈압 자꾸 올라가요. 자꾸 자기를 비하해 보세요. 그러면 저어야 될 거 아니야. 절대 저혈압은 안 돼요. 우리말에 저혈압은 고혈압의 반대입니다. 기어 올라가다 더 못 올라가면 아이고 내 죽겠네. 뚝 떨어진 게 저혈압이거든. 그래서 제일 무서운 병은 이런 병을 앓는다. 이런. 제일 무서운 이 암은 이 교만병이 제일 무서운 것이 교만이 극하면 포악해진다. 이래서 이북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보면 잘 알아요. 그 포악이 극에 달해가지고 우리가 상상을 못하거든요. 얼마나 이미 함에 천신이 그런 나라는 땅에 지신 천신이 다 떠나가지고 곡식이 안 된답니다. 이북엔 지금 곡식이 안 돼요. 비로 주긴 주지만 안 돼요.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떠났대요. 경전에 나와요 그게. 한 나라의 제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교만하고 포악하면 포악이 극하면 그 땅에 있는 지기가 다 떠나버린대요. 곡식이 안 되고 전부 가시덤불렇게 되는 게 어때요? 그래 뭐 정말 천재 수재 화재 풍재가 일어나가지고 천지 재변이 나서 그냥 사막이 돼간대요. 지금 봐요. 지금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 한 2배 3배 정도 지금 해마다 이게 사막이 돼가고 있어. 점점점 사막이 돼가고 있어. 이래가 중공수의 사막을 막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지만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바라문이라는 분은 이런 분이다. 바라문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세계가 어떻게 성했다가 꺼졌다가 다시 일어났다 하는 거는 기억을 해 두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이것도 아만이 경호축이 높기 때문에 아만이 자꾸 높으면 문제는 다음에요. 해가 7개 뜰 때는 9시쯤 되면 결혼을 한대요. 시가 7시 된다 하니까 요만큼 되는가 모르겠어. 개미보다 좀 더 커요. 그냥 큰 개미보다. 그래가지고 7개 때 벌벌벌 다 타가지고 죽어버린대. 한나절 되면 벌써 이건 막 중년 노인이라. 저녁 해그름 되면 죽어버려. 24시간에 놨다 가버려. 이게 하루살이가 돼버린대. 또 반대로 이것이 점점 길어져가지고 앞으로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시대인가 하면은 84,000세, 인수가 본딥 84,000세랍니다. 이 지구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공간에서 가장 인간의 몸을 갖고 오래 살 수 있는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가 미륵시대인데 태초에 우주가 생겨가지고 새로 형성됐을 때 사람의 수명은 84,000세라. 84,000세이기 때문에 거의 108살쯤 돼야 겨우 이제 모두 연애하고 이렇대요. 150세가 되면 이제 결혼하고 이런다는 게. 그런 시대가, 그땐 또 뭐, 요새매로 사람이 하도 커가지고, 요새매로 산부인과 이런 건 없고, 뿅 하고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화생과에 들어간다. 화생과에 들어가요. 그래, 당내 화생 미륵종물 일어납니다. 당내 화생 미륵종물 그러지. 화생이란 말은 어머니 뱃속으로는 도저히 못 나요. 생각해봐. 8,848m 히말라야산이 미륵 부처님이 가슴 밑에 오니까 그 어떻게 큰 사람을 낳아요. 그래 안 그래? 기가 막힐 걸 안 그래? 그런 사람을 놀락하면 아마 산부인과도 질락하면 뭐 부산 시인이라고 또 그러거든. 절대로 안 되죠. 이런 줄이는 알아고. 그래 점점 인수가 작아가지고 하루살이가 돼버린대요. 그때가 태양이 7개 뜨고 허공이 타버리고 다시 세계가 다시 서간다 이 얘기를. 그래서 그걸 멀리하고 그걸 피해보자고 인간의 머리로 나온 것이 바라문교라는 길. 그래 바라문교든 무슨 종교든 간에 일단 명상을 기본으로 했고 명상은 성초월로 가는 길을 갖다 선택한 것은 바라문이었는데 이분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바라문교에 뭐가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말하자면 종정되고 뭐 되고 이러면 그만 교만이나 부르고 허세를 떠니까 이 유마일이 나타나가지고는 너들 교만을 버려라. 교만하면 마침내 너희들은 사악한 물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일러준다. 우리가 말하는 그 정치 이념 있잖아. 이데올로기,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래가지고 민족 통일, 뭐 민족 자주의식 뭐 이러지만 그 개고 같은 소리 다 집어치워.
그런 게 뭐를 어쩌자는 거야, 그래. 대한민국이 좋고, 뭐, 너가 좋고, 오늘날 축구 저것도 사실은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집단의식, 인류의 나쁜 자기의 집단의식을 길러주는데 아주 일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도움되는 거는 뭐냐. 잠깐이라도 인간이 환희해졌게 하는 막, 환희해졌게 하고, 온 하나의 민족을 갖다 하나의 공동체 의식으로, 잠깐이라도 그 맛을 보게 하는 데는 일조를 하나. 사실은 더 무서운 건 내면에는 내 것이 내 민족 하는 그 아주 무서운 그런 민족 의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세 대신하면은 이건 이제 빚을 하는 사람들이죠. 대신하면은 대신중존으로 대신들 가운데 가장 높은 어른으로 추대를 받으면서 그들로 바른 정법으로 인도한다 이랬거든요. 나는 이게 정법에서 참 재미나는 게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이 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뭘 정법이냐면 위에 두 가지 글자가 빠졌어. 무유정법이야. 무유정법. 뭐가 정법이냐 하면은 정한 법이 없는 게 정법이라. 응? 그 영감하고만 살아야 돼. 이건 그 정법 아니라는 거다. 뭘 또 요건 요래야 돼. 아니라는 게. 그 좋은 일을 보세요. 요즘 보면은 겨울에도 상추를 막 먹고, 겨울에도 온갖 꽃이 다 나오는데, 그것도 희한하네. 그게 뭐 정법이 또 그런 정법이 있어. 코스모스 우리 여가 하나 피걸래. 또 뭐 내가 물어봤더니, 너 왜 또 벌써 때도 아닌데 철학을 일찍이 조생중이 돼가 왜 이래 설치나 물은 게. 나는 때를 잊어서 그래. 왜 때를 잊어물은 게. 만날 주야지 앙충 밤낮으로 흔하니 가을인지 봄인지 내가 시간을 잊어버리가 밤인지 낮인지 몰라도 이래 자꾸 커다 보니까 내가 이미 늙었으니 니제 얘기하면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뭐가 정법이 있어 정법이. 꼭 이래면 안 되고 꼭 저래야 된다 하는 건 없다 하는 걸 알면 돼요. 그게 정법이라 얘기해서 우리 그걸로 인해서 봐 가만히 생각해봐 꼭 이래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나쁜 폐단이 생기는. 우리 좋은 예로 병을 하나 치료해봐도 그런데 눈쪽이 아프지만 저 눈병 있잖아. 저 인도 같은 열대지방에서는 눈병의 천하 명약이 뭐냐면 연꽃이라. 그래서 인도나 저쪽에 가면 부처님 30 이상 80종에 가면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눈은 어떤 눈이냐. 연하 청정옥상이라 이래가지고 연꽃잎처럼 생긴 눈을 갖다가 가장 아름다운 눈으로 봐. 연꽃잎처럼 이래 생긴 눈. 응? 거기 클레오파트라도 좀 비슷하게 생겼더라고. 이 청정연화목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연꽃이 얼마나 눈병에 좋으냐. 내가 절로 가는 길에 써놓은 거 있어, 보면. 예? 그 인도에 내려오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이솜 얘기 같은, 버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어떤 스님이 공부를 하다가 눈이 하도 아파서 피는 연못가에 가가지고 연못의 향기를 눈에 씌면은 그 눈병이 낫는다는 속인들의 말을 듣고 어느 연이 한참 핀 논밭에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한참 눈을 양쪽으로 이렇게 두 손으로 잡아 당겨가지고 바람을 이래 지금 나 풍욕을 하고 있는데 한 너다섯이 뿅 하고 어떤 영감이 나타나가지고는 광을 지르는 기라. 야, 이 도둑놈아. 야, 이놈아, 니가 주인한테 물어보다라고, 니 맘대로 이놈아, 니 나면 내 연밥을 갖다 연의 향기를 니가 다 맡고 있느냐, 하고. 아유, 어머님 필술도 하네. 아, 저절로 날아가는 내가 말이지, 연 바람 좀 씻다고 해서 왜 나보고 도둑놈이라고 합니까? 헤헤, 저런 어리석은 놈이 저기 뭐 돌중이 돼가 저기 무슨 도통할 기라고. 야, 이놈아, 세상에 주인 없는 건 아무것도 없다. 에? 첫째, 내 늙은 영감이 아니다 하지만은 그 연꽃의 향기가 어디서 왔나? 저 연에서 왔지요. 그러면, 니께 알면 맞지? 그건 그러네요. 그럼 네가 저 영립한테 와서 사정해봤나? 내 눈이 좀 아프게 해보게. 내 자네 냄새 좀 맡을게 좀 이렇게 서비스 할란가 물어봐야 될 거다, 인가? 할 소리가 없는 기라. 그 뻑하고 섰는데, 어떤 그 농부가 하나 이래 옷을 훌떡 벗고 덜렁덜렁 오더니 훌떡
걷든지 그만 그 못에 들어가가지고는 팔을 막 쭉쭉 집어넣어가지고는 그게 저기 태평양 바다에 말이지 그거 뭐라 그 석유 좀 뽑아 올리는 거기 막 뭐 선대로 팔을 걷어가지고 팔을 집어넣어가지고 쑥 땡기게 막 저보다 더 묽은 팔뚝보다 더 묽은 년이 쑥쑥 빠져나오거든. 막 뽑아가지고 한 짐짝떡 짊어지고 가거든. 참 저놈의 영감 여간 보통 편견을 가진 영감이 아니라 얼마나 화가 나는지 여보 영감이 나 그거 날아가는 바람 쐰다고 도둑놈이라고 감지되더니 연못에 가가지고 나무 연을 손들째 뽑아간 놈한테 왜 안 맞다나고 본체 많지 아시오. 아이고 네가 생을 둬도 너는 도통하기 틀렸다. 야 어리석은 인간아. 응? 너 저 쓸모없는 저게 뭐라 또 똥을 네 먹는 거 봤느냐? 안 먹지요. 아니 쓸모없는 인간이 뽑아가든 뭐라든 그거 나 뭐가 너와 상관이 있나? 응? 아니 너는 그래도 도라도 통하려고 애를 쓰니 인간다운 뭐는 그런 매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지. 아무런 소용없는 인간에게 관심을 둔다는 건 그건 본디 근본적으로 자네가 머리가 핵가다 갱기요. 듣고 보니 또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이게 무유정법을 거기서 깨달은 거야. 정한 법은 없구나. 한 놈은 뽑아가도 안 나타나고 한 놈은 좀 쉰다고 도둑놈이라고 암시리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소식 하는 그 자리에서 앉아서 그만 미칠간 이래 서가지고 멍청하게 영감한테 시급을 하고 그래가지고 영감님 나 좀 깨닫게 해주실 거 아니 너도 어제가 아이 못났구나. 돈은 네가 깨달으지 어쨌나 여기는 나한테 깨닫게 해달라 하는 거. 참 어리석도닥하니까 그 소리에 돌을 깨달아. 그런 얘기가 있듯이 여기에 있는 이 대신들 가운데서 대신들 무리에 가서 또 높은 어른이 돼가지고 그들에겐 정법을 가르쳐줬다 이러는데 이 정법이 이 정치인들의 정법은 보면 참 재미있어. 요 정자 옆에 톡톡 떠들 복자가 돼. 톡톡 떠들 복자입니다. 여기 정자 열었습니다. 요거 톡톡 두드릴 복 이랍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뭐 이래 갖다 놓고 방매 이래 곤배정자 갖다 툭툭 때리는 거 맞지? 국회의장 팡팡 때리고 가결, 부결 때리는 거 맞지? 거기 뭐냐? 굽은 걸 똑바로 발언은 망치다 이기라. 그래서 정치 정치를 이랬거든. 근데 집단 애들은 바로 한대 바로. 그게 뭐가 바로라 바로. 지 좋은 대로 편리한 대로 하는데. 그래서 이런 정치하는 인간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하는 그런 정치는 옳은 이게 정법이 아니다. 이래서 이분들에게 정치의 정법을 가르쳐 주는데 윤마일 같은 어른은 어떻게 깨우쳐 주느냐? 어떻게 깨우쳐 주느냐? 무유정법이다. 네? 무슨 법이든지 그 시대에 그 시기에 그 위치에 그 시간에 적재적소에 그의 절대적인 한 인간은 미물이든 크건 대물이든 크고 적건 간에 이거와 상관없이 모든 존재에 유익한 것이 정법이다. 네? 그래야 되는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어떤 이념이나 고정관념에 맞추는 것은 바른 법이 아니라고 일러주는 이런 말씀을 대신들에게 한다. 그래서 이 정법이라고 하는 건 꼭 알아놔야 되는 것은 꼭 고정관념으로 생각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법이 아니라는 거라요. 저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네? 사람이 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얼마 살다 죽을 수도 있고 100살까지도 살 수 있고 하나도 정해진 게 없잖아. 없는데 이것을 꼭 정해진 게 있는 것처럼 믿으면 안 된다. 이래서 나라의 국법도 대신들한테도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은 아니다. 그건 정법이 아니다. 인류에게 모든 게 공익이 된다면 언제 어느 때든지 거기에서 뭔지 그게 합당한 그런 논리와 그런 그래서 어떤 사람 내 아는 양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정치는 있는데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 정치는 있는데 정치 유정치요. 정치는 있는데 무행정이라 이러더라고. 이거 맞는 거더라고.
정치는 있는데 행정이 없대. 나는 여기 산성에 여기 풀린다 위에서 정치적으로 높은 데서 땅 때리면은 그걸로 그날로부터 되는 줄 알았어. 아니래. 이것이 동사무소를 거쳐가지고 그 민간에게 오자면은 몇 년도 걸릴 수 있대. 국회 통과돼도. 이거는 뭘 보면 또 아는가 하면은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은 민의를 위해서 어때 해주라고 만날 나발 부려. 그렇지? 그러나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면 하나도 안 돼요. 전부 안 돼요. 안 된다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된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가보라고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유마일 어른이 아마 좀 봤더라면은 유정치 무행정이라 이거는 전부 악법이다 해가지고 이런 것은 온당한 법이 아니라 항상 그 사람에게 그 한 인간에게 미물이지만은 옛날에 그 공자님이 어느 나라를 이래 지나다가 어느 산 고개를 넘는데 제자들한테 어떤 젊은 아낙네가 묘를 3개 이래 써놓고 그 묘를 붙들고 하염없이 울어요. 그래 어째 이렇게 줄초상이 났습니까? 어째 묘가 3봉이나 되고 이어서 이렇게 우십니까? 하니 아니요. 나는 본디 저 월나라 사람인데 산중으로 우리 가족이 도망을 와가지고 오다 보니 산속에 숨어서 이제 살려고 오다 보니 하나는 나의 남편은 호래한테 몰려갔고 어젯밤에는 내 아들이 걔한테 몰려 죽고 오늘 아침에는 여기 성냥이한테 내 딸년이 하나 죽었다. 그럼 왜 이런 무섭은 산중에서 사시오하니? 아이고 그래도요 무섭은 산짐승보다는요 저 덜에 있는 정치하는 나라의 덜짐승이 더 무서워서 나는 안 갈래요. 그래서 공자님이 유명한 명언을 만들었어. 천하의 못쓸 악법은 산속에서 가족을 짐승에게 잃은 아낙네의 법만 못하다. 아낙네 법은 뭐라? 도피하는 게 숨어서 피해왔어. 이북의 김일성이 새끼 저기 싫어서 도망을 나갈 중국을 보라고 요즘 일어나는 현상을 보라고. 저 사람들은 산중에 가가지고 호래한테 물려가는 걸 원하면 원하지. 그 앉아서 그 인간에게 그런 참혹한 일을 안 당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걸 보고 알았어요. 전번에 그 통일 잠깐 배워주대. 남자하고 일에 갔으면은 남자가 아낙네를 먼저 안으로 딱 밀고 남자가 그 격투를 해야 될 텐데 쑥놈이 먼저 싹 들어가 버리고 앞놈은 위에서 바깥에서 저거는 나도 저럴 기라 싶더라고. 아낙네를 먼저 보내고 자기가 그놈들하고 격투해야 되는데 힘없는 여자가 뒤에 따라오고 지가 먼저 뿅 하고 들어가고 이런 현상이 다 뭔 얘기냐. 얼마나 나라의 법이 나쁘고 정치가 싫으면은 이거는 뭐 지금 현재 내 개인적으로도 똑같은 공감이다. 나 여기 와서 산중에 이렇게 살만 살았지. 짐승하고 싸우고 내가 저 더러운 놈하고 싸우면 싸웠지. 나는 정치하는 놈들하고 난 싸우기 싫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아닌데 뭐 사람이 그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요. 뭐 있을 수 없는 얘기. 그래서 이런 걸 깨우쳐준 어른이 유마일이고, 그 다음에 봅시다. 이것도 왕자는 제일 시력이 또 나옵니다. 만약에 왕자들 가운데 계시면은 왕자 중에 또 높은 어른이 돼가지고 그네들에게 충효를 가르쳤다 이랬거든요. 자, 부처님 제세시에 말입니다. 부처님 제세시에 그 와사세 왕이라는 왕 나오지. 거기 이제 극락가는 그 아미타경이 나오게 된 원인인데, 아사세 왕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거든. 그때 기바라는 양반이 있었는데, 그 기바라는 양반이 우리 이 인도 역사에서도 신이라, 신이. 인류 역사상의 해부학으로서 가장 명성을 떨쳤던 기록적인 인물은 기바라는 분인데, 기바라는 분이 바로 누구냐? 부처님 제자였고, 부처님의 의였어. 부처님을 생을 두고 따라다니면서 병을 이렇게 간호하시고 병을 돌보셨다고.
이분이 본디는 누구냐 하면 기바의 신하였어. 저 아사세왕의 신하였어. 그 왕가의 왕이었어요. 자기 아버지를 옥에 가다 죽이고 어머니가 자기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몸에다가 빈대떡을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그게 옥중으로 들어가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아들한테 잡혀 들어가서 어머니는 역적과 같이 역적을 살리기 위해서 나쁜 이 범법을 해서 게 어머니도 역적이요 하고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 기바가 하는 유명한 명언이 있어. 왕이여 아사세여, 내가 우리나라의 인도 역사에 보니까 못된 자식이 애비를 죽인 숫자가 10만 8천인데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부처님 제세시의 그 기록이 10만 8천 명이라는 사람이 자식이 애비를 죽였대요. 일반 서민은 요즘 돈 때문에 생명보험이요. 우리 여기 보험회사 다니는 건 생명보험은 하지 마라. 생명보험 그걸 해놓은 게 사람을 죽여요. 아니? 10만 8천이라 이게 서민들 얘기가 아니고 왕이 그렇대요. 왕자로서 애비를 죽인 사람이 10만 8천인데 어머니를 죽였다는 역사는 기록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하고 왕관을 벗고 자기 전부 삭달간직하고 옷을 다 벗고 갈락하니까 아이고 당신이 가면 안 되지. 당신만은 나 옆에 좀 있어주시오 하니까 그래가지고 위제이라는 부인이 살아요. 살아가지고 위제이 부인이 왕의 옥에 갇혀가지고 하염없이 우는 기라 세존이시여. 옛날에는 안한존자도 보내주고 목건년도 보내주고 사리불도 보내주고 같이 우리 집에 드나끓이더니 부처님은 나를 잊고 계십니까? 내 이렇게 고통받는 나를 잊었습니까? 나는 이 세상을 살기 싫습니다. 나를 제발 좀 얼른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을 잊게 좀 해주세요. 좀 죽게 해주세요 하고 하염없이 우니까 그때 부처님이 저게 중림정자에 계시다가 가만히 그 목소리를 듣고는 아나나 예 목건년아 예 너 지금 저게 아사세 왕궁으로 들어가라. 지금 어째 갑니까? 그 신통제를 목건년 따라가라. 뿅 함께 그 옥중으로 어째 들어갔는지 나타나요. 그 가볼게 부처님도 그것도 앉아 계시거든. 그래 안한존자 목건년 양쪽에 배 한 자리에서 갑자기 옥이 환해가지고 옥도 없고 뭐도 없고 하늘과 땅이 없어가지고 너무 이상해서 하염없이 울다가 위제이가 뻘떡 일어나 보니까 아 부처님이 그 계시고 안한존자 그 있고 참 존경하는 목건년이 스카이 거룩한 어른이 서가 계시거든. 너무 감격해서 하염없이 울면서 세존이시여 세존. 어떻게 하면은 나는 이 세상에 저런 내가 어쩌다가 전생에 못된 짓을 해 저런 자식을 뒀습니까? 그것은 그대의 인연이 아니라 당신의 남편의 문제예요. 옛날에 하염없는 옛날에 산중에 한 선인이 돌을 닦고 있었습니다. 돌을 닦고 있었는데 그때 한 왕이 많은 시녀를 거느리고 사냥을 갔어요. 사냥을 한참 하다 보니 옆에 따르던 시녀가 한 놈도 없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사방을 들이봉 살펴보니 어디 갔느냐 물으니까 어느 한 산골짜기 나무 밑에 위에 앉아있는 어떤 거지 같은 양반한테 또 가서 시녀들이 쭉 둘러 앉아가지고 무슨 말씀을 듣고 있거든. 얼마나 어체증이 심한지 그 누구만큼 심했던지 고만의 이런 적개심이 일어나서 고만 이게 뭐 견디질 못한 게 울렁울렁부터 뛰어가가지고는 야 이놈 너 뭐하는 놈이냐 물었는 기라. 저는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가거든. 너 삶을 포기했다 하니 너 잘 됐구나. 너 어째서 나무 안여자를 데리고 말이지 네 마음대로 희롱을 하니 너 같은 놈은 살 가치도 없지만은 네가 이 삶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하니 네 목을 쉽게 파괴해주만 하고 목을 탁 쳤어. 그때 그 사람이 죽으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보복을 하리라 했어. 그때 산중에 뒀던 선인은 지금 아세사왕 그대 아들이고 그때 칼을 빼가지고 목을 천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라 당신 남편이다. 앞으로 당하고 아픔 당한 거는 초도 0. 몇 콤마 있잖아. 사소유도 하지 말고 100%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시. 보살도 그렇고 100%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시. 피하거나 도망가지 마라. 도망가면 어째 되는가 하면 이자가 늘어요.
갚아, 덜 갚아줄까? 이자가 늘어가 또 우주만큼 돼서. 무량업급이 다 들어 고인을 또 당하고, 요새 이 세상 일을 또 당하고, 또 당하고, 이 세상에서 끝내야지. 그래 하염없이 울면서 나는 이 세계가 싫습니다. 저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여줘서 가니 그래 네가 어느 세계가 좋은지 봐라하니 부처님이 화로 미치게 심한 세계 뭐 부처님 세계마다 장단점이 있는 게라 너무너무 다 좋은데 그중에 별스럽게도 극락세계 서방경도 아미타불 국토가 제일 가까워 여기서도 벌써 띠만 갈 정도로 가깝고 또 가까운데 제일 세계가 좋아. 아이고 나는 저 세계 가고 싶다 하니 그래 그러면 네가 지금부터 이 관무량수경을 들어라. 이것이 아미타경이 생기게 된 동기다 하는 거 박수 좀 쳐. 그런 왕자들에게 가서 뭐 어떻게 하냐 충효를 냈어. 왜 이 충효를 말씀했겠는가? 왜 말씀했겠는가? 잘 봐요. 충은 뭐냐 하면은 보세요. 자기 마음의 중심입니다. 자기 마음의 중심. 당신 마음을 갖다가 항상 중심을 잘 지켜라. 항상 그 마음의 내면을 뒤다봐라. 그 다음에 효란 말은 이게 뭐냐 하면은 땅 속으로 들어가. 아비가 죽으라 하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게 효다 이기라. 애비가 죽으면 죽으라. 윗사람이 하라면 하란 대로 하라 이기라. 그게 효요. 효가 뭐야? 이 헛토자 밑에 땅으로 싹 충효를 하라.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하라. 이 신용은 거짓이 없는 효가 돼서 안 되고 죽어버리는 길이야. 이게 효야. 오직 그대 마음 누구 잡소리 옆에 사람 누구예요 이런 거 아니고 그거 나무 들은 소리 통을 이거 말고 네 내면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네 내면의 깊은 세계로 네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 죽어라 하는 게 충효라. 뭐 나라의 충성 이거는 후세 사람이 2조에 이신해가 나는 인류 역사상의 천하 불상놈이 조선적으로 우리 한국적으로 말한다면 누구냐 왕씨 요새 왕건 나오지 이가의 이씨 이 이상 나는 천하에 미안합니다 우리 선생님 참이 제일 불상놈이다. 생각해보세요. 애비를 갖다가 저게 함흥자살 만들고 누가 그랬습니까? 이가겠지. 왕건도 보세요. 에? 백제에 말이지 견훤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자기한테는 안 일어나야 됩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 자기 당내에 동생 아들이 자기 형제 막 죽여요. 그래놓고는 딴 놈한테 나 같은 청가할 쌍놈이라고 해놓고 사람 하나도 안 지키고 나 우리 부모 애비도 쫓은 우리 형제는 없어. 이러니 누가 이런 정치를 하겠습니까? 이게 뭘 정치라고 이런 거를 나라에 이념적이고 이 국가간이 뭐니 민족간이 하는 게 뭐예요? 앞으로는 이게 없어지는 시대가 이제 불어나고 이미 왔어. 이걸 잘못되게 보지 말아요. 민족간 없는 게 굉장히 좋아요. 국가간 없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인류간만 있어야 돼요. 오직 인류간. 그 지구촌이란 말이 벌써 나왔거든. 60년대부터 나왔거든. 지구촌이란 말이 아주 좋아요. 우리는 똑같은 인류야. 그 다음에 봐. 약재 내관하면 내관은 아다시피 이게 내관의 역사 얘기하려면 이게 한이 없네. 이것도 너무 참 예? 이 우리 보살님들이 들으려고 하면 눈물 콧물 나는 얘기라. 내관의 역사를 들으면 얼마나 생각 오늘날 이 반지 있지. 반지 이것도 옛날에 임금이 내관에게 끼워줬던 겁니다. 서민들이 만약에 이가 금반지 끼다 하면 오늘 좀 영창 가야 돼요. 금반지 못 끼워. 해봐야 기껏 해봐야 은은 낄 수 있었어. 물론 이게 태초에 나올 때는 위생학으로 나왔어. 위생학. 여자들의 여러 가지 생리적 병의 문제를 갖다가 다스리는데 하나의 예물로서 이걸 상징적인 예물도 되지만은 그 더 깊은 이유는 여자들의 성 조절 때문에 이걸 줬던 거야. 이게 환지라 해서 순환 환자 환지라. 이게 월경 있을 때마다 월들마다 한 있을 때마다 월경이 안 나오면은 이걸 빼야 돼요. 만약에 많이 나오면 딱 커보면 딱 조절돼요. 그런데 그것처럼 태초에는 임금들이 금반지를 주면서 네가 나를 수청들은 날짜가 그 안에 금반지 안에 적혀있어. 3,000년 되면 이게 민년이라 이거. 3,000년은 이게 1년이 얼마 걸립니까? 3년? 아니 3년에 얼마 되나? 3,000년. 어? 10년도 더 걸리네, 그래가지고 얘도 한번 아달이 되는데, 재수 없이, 그날 월경이 있으면 못 가요. 그때 월경이 있으면 여기다 빨갛게 바른 이게 연지라.
연지. 이게 슬픈 역사내가 이야기가 나와. 이게 내가 얘기하려고 하면 아마 유마일 교사도 말씀하면 나면 이래 했을게요. 연진료 찍었는 게. 연진 찍으면 내관이 저 있는 내관한테는 그래 쫓아준다 이랬거든. 내관한테는 요대 빨간 연진을 찍어라. 연진 찍으면 생리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은 금만지를 이다 못 끼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다음 여자가 자기는 없고 모실 수 있으면 여기다가 곤질 발라요. 이거는 알고 다녀요. 아니, 이것도 아직도 모르면서 이건 곤지라고 합니다. 곤지. 따곤자 곤지입니다. 왜 이 따곤자 곤지라고 하느냐? 곤지는 이 지자라요. 왜 곤지라 그러냐면 따곤자 누워야 되니까. 여자는 반듯하게 땅을 두고 눕는다 이래서 곤지라 해요. 임금님을 모신다 이 소리야. 태양을 모신다 이 소리야. 빨갛게 인도 여자 찍고 다니지. 인도에서는 생리가 있으면 찍고 다녀요.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소리라. 그러나 만약에 생리가 있으면 안 해요. 열을 찍어놔요. 이렇게 여기에 이 내관들한테는 이런 우리가 참 상상도 못했던 민생의 여러 가지 참 병에 대한 생리적인 이런 위생학적인 측면도 무궁무진하게 이게 있는데 이것만 내가 얘기하면 밑달거리요. 그건 치우고 어쨌든 이 내관들에게는 이런 걸 가르쳐줬다. 뭘 가르쳐줬느냐? 여기 화정궁녀하고 궁녀들을 잘 다시더라. 이게 이 기영 박사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여기 화정궁녀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여자를 묶어놨거든. 네? 왜 이네들을 갖다가 잘 교화를 일단 해야 된다. 어떻게 교화를 시켰냐? 정말 말하자면 요새 비구 수녀를 만들었어. 비군이 수녀를 만들어라. 오히려 거기에는 오히려 이 세상에 남자를 멀리하고 오히려 금욕주의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그네들에게는 뭔가 다른 신념이 있어야 된다. 아까 방금 처음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성을 멀리하면 멀리한 것만큼 그는 세계선천으로 천상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 이네들에게 교화를 하라. 저 높은 성도로 가는 도를 일러줘라. 이게 여기서 말한 화정 궁녀라고 하는 게. 이 인도의 궁녀의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비참한 것도 있는가 하면은 지가 여자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궁녀 하나를 데리다가 눈을 뺍니다. 봉사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누구도 그걸 건드리면 안 된다 이래서 지가 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 불로 지져서 이걸 떼어버려. 그리고 악사 하나 음악가들을 시켜가지고 그 여자에게 처량하고 비탄에 젖어서 우는 그 노래를 시켰어. 이미자 씨도 그 음성이 어딘지 모르게 사람의 내면의 가슴에 처량한 연연한 그런 정을 느끼게 하는 건 왜냐? 자기 생이 비참하면 참할수록 그 노래 음조라고 하는 거는 처량해요. 처량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무 여자를 데리다 나무 딸을 데리다가 좀만할 때부터 들고 와가지고는 밑에 성기를 거짓을 해서 만들지. 눈을 떼버리지. 그래가지고 오직 노래만 부르게만 그런 역사도 있어요. 기록에. 이게 황경이라고 쓴 우리나라의 그 스님 있잖아. 그 스님 기록에도 거기 나와요. 그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우리나라의 그 2조 때 얘기를 내가 다 하려고 하면 2조에 사는 임금의 마누라들 당한 그것도 2조 비사기에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텔레비 본 게 무슨 제국? 참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렇게 학자가 없나 싶어서 제국이란 말은요. 이 제자는 못 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는 제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제자가 쓰면은 이제는 소국을 5개 이상 거느려야 돼요. 그래 제국이라 해요. 이 무슨 말도 모르고 제국이래요. 나 참. 우리나라는 사만 통일도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무슨 놈의 고려가 제국이래요. 무슨 놈의 이조가 제국이래요. 나는 이런 걸 보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나 싶어요. 아직도 이게 뭐 언어도 제대로 못 쓰는 민족에게 뭘 해야 되겠나. 왜 보세요. 미국 같은 나라는 아다시피 그 나라는 합중국이라 해요. 합중국. 온갖 민족이 와서 같이 더불어 사는 나라다 이래 돼 있지. 거기에 한 주가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권위가 더 있어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몇배 크고 한 주가. 그런데 무슨 놈의 제국, 그래 미제국주의 이건데 중국도 말하자면 옛날에 제왕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구주가 있었거든. 그 구주 한 주가 우리나라 10배, 100배 되는 것도 있었던 거는. 그러니 이걸 보더라도 이런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얘기라. 이러니까 그런 학자들이 그런 걸 조언해서 못 써야 될 거 아니야 말이야. 그렇잖아. 언제 우리나라가 무슨 제국이란 말을 썼는데 그런 말을 함부로 갖다 붙여서 이름을 하나의 그 프로의 하나의 오락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약재 서민 하면 서민 중에 가장 높은 어른이 돼서 영흥동력하고 요거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유마일이라는 어른이 서민들 가운데 가서는 서민 중에 가장 높은 어른이 돼가지고 그네들에게 서민으로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복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교화를 했다 이 말씀인데, 오늘 다음 시간에 여기에 복이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서민이라는 이 서자는 공교롭게도 우리 삼국유사 첫 페이지에 나와요. 그걸 신하라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모두 있는데 삼국유사에 그냥 그러지 삼국유사 신하편이라고 해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신하래요. 그 말도 잘못됐어요. 거기에 보면은 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서자라는 말이 나와요. 서자. 이서자. 서자라는 말도 있고 이래서 삼국유사와 더불어 복복자가 지닌 그 의미를 유마일 거사와 같은 사람은 아니로되 그 양반의 그림자라도 힐끗이라도 느낄 수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다음 시간 듣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데 우리 원문을 마치겠습니다. 유마일 소설경 약재 바람은 하이면 바람은 중전으로 제기하만하고 약재 대신 하이면 대신 중전으로 교의 전포하고 약재 왕자 하이면 왕자 중전으로 시중하고 약재 내관 아니면 내관 중존으로 하정문명하고 약재 서민 아니면 서민 중존으로 영흥공역 함이로다나 원이 청덕부거일 제아등여중대 방생금나구 풍륜무량수 개원성불 수고하셨습니다. 유마일 소설경을 설법해 주신 법사님께 합장 3배예를 정중하게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법회를 계속하겠습니다.